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거울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추수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수님, 오늘은 디모테오와 디도 축일입니다. 이 본명 가지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루카복음 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사도를 파견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사도 파견은 루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르코복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나오는 72제자의 파견은 오로지 루카복음에만 나옵니다. 오늘 복음이 12사도의 파견과는 별도로 72제자의 파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저희가 뭐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72제자의 파견이 생략이 되어 있고 루카복음에서만 72제자의 파견을 이야기하는 그 목적은 교회는 많은 신앙인들의 노력으로 이룩된 공동체라는 것을 루카복음 사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루카복음서에는 이 초대교회의 발전이 12사도의 수고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의 자유로운 참여가 있어서 유지되는 아주 유연한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는 경직성입니다. 굳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어느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자유로운 참여의 유지가 그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많이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럽이 중세 봉건 사회를 거치면서 교회는 성직자 위주의 경직된 조직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극소수의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의 무식한 사람들을 선도해야 했던 유럽 중세 사회가 바로 그 모습이었지요. 근데 사회에서 교계 제도에 몸담은 사람들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일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복장도 달리하던 그런 시대가 중세 시대였습니다. 중세가 아닌 현재 우리 교회는 아직도 유럽 중세의 그런 유령들이 살아 있습니다. 경직이 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권력과 신분을 탐하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가르치십니다. 누군가를 다스리고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내어주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을 오늘 주십니다. 그래서 섬김은, 다른 말로 봉사는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몸가짐입니다. 그래서 경직된 과거의 그 유산을, 어두운 유산을 털어버리고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도 교계 제도에 있는 어떤 모든 하느님의 백성은 섬기는 자,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바로 교회는 살아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두 제자를 파견하시면서 지켜야 할 도리를 얘기하고 계시죠. 무엇보다도 물질적인 것들로 마음을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장을 가볍게 해야 된다 얘기하십니다. 여행길에 아무런 물품도 지니지 말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탁하라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사제의 인생길도 그렇고 교우들의 인생길도 그렇고 물질 때문에 마음이 산란스러워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하여 떠나라 얘기하십니다. 사제의 그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 삶을 뒤돌아보면은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교우들에게. 제가 교우들에게 드린 것보다도, 교우들에게 드렸던 사랑보다도, 교우들을 위해 봉사했던 것보다도 뒤돌아보면은 참 흘러 넘치게 교우들에게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사제는 숨이 끊어질 때까지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자는 주어진 일에 전심해야지 사람들과 만나서 인사하느라 늦장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사소한 일에 관심과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복음 전파자는 수입을 바라고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복음 전파자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현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 전파만을 위하여 주님께 의지하며 헌신하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서 전반부에 일꾼이 적다는 얘기를 합니다. 일꾼이 적다는 것은 숫자를 뜻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제대로 된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정신이 살아있는 일꾼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직업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겸손한 일꾼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일꾼들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72 제자를 파견하시면서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느님의 능력을 주시면서 파견하시면서 세 가지 점에 유의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유대 율법에도 랍비는 무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 모세가 율법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무상으로 가르치라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내 몸, 내 재주, 어느 것 하나 내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봉사하고 나서 생색내지 말고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하느님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난 다음에 티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르칠 때 조건을 붙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조건이 붙으면 마귀가 장난질해서 말씀을 끊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도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말씀의 은사를 받은 평신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불려다녔던 잘 나가던 피정 강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강사들은 말씀을 가르칠 때 조건을 붙입니다. 내 책을 미리 보낼 테니 책을 팔아달라는 등 나는 몇 명 이하는 강의하러 가지 않는다는 등 나는 시간당 강사비가 얼마라는 등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이렇게 조건을 붙이면은 마귀가 끼어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끊어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첫 번째 명령이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저 줘야 된다. 바로 이것은 주님 자식들의 의무이면서 특권이기도 합니다. 줄 때 우리는 기쁘지 받을 때보다도 줄 때 훨씬 더 기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쓰시고자 했으니 또 거기에 걸맞는 거 무상으로 주었으니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전대의 여행비를 가지고 다니지 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느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의 첫 번째 관심사는 물질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그 태도를 확실하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무소유의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 용어입니다. 우리 영성신학의 표현을 빌리면 포기하는 삶, 또 영성문학적인 표현을 쓰면은 텅 빈 충만을 얘기합니다.
예, 저도 가끔 피정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소망이 있다고 그럽니다. 소망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소망은 뭐냐? 정말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없이 떠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살지만 아무튼 어디 이동할 때 보면은 무언가가 더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의 목표는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인진 모르지만 아무튼 한 해 한 해 갈수록 좀 뭔가 정리하고 포기하고 버릴 건 버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그야말로 빈 몸뚱아리로 이 세상 왔을 때와 똑같이 돌아가는 것이 저의 큰 소망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텅 빈 충만이 주는 그 자유로움은 경험해 보시지 않은 분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잘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너희들의 첫 번째 관심사는 물질이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시지요. 세 번째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하시는 명령은 어느 집에 가든지 평화를 빌어주려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말에 이어서 그리고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당시에 랍비가 가르치는데 보수를 받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가르침을 듣는 이들이라면은 랍비의 생활을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먹을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강론의 요점을 정리하면은 첫 번째는 왜 루카복음에만 72 제자 파견이 언급이 되어 있었던가? 뭐라 그랬습니까? 12 사도의 수고만으로 초대교회의 발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모르고 또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72 제자들, 또 72 제자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참여로 교회는 유지가 돼야만 되는 경직된 조직이 아니라 유연한 조직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그 어두운 부분들은 아주 경직된 그 조직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은 우리 교회는 아직도 그런 경직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 강론의 두 번째 핵심은 예수님이 하느님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세 가지의 그 의무를 가르치셨듯이 우리들도 역시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려는 겁니다. 그리고 주고 난 다음에 유세 떨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늘 주면서도 부족함을 느끼려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는
이 첫 번째 사명을 수행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정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아도 또 뭘 좀 달라고 하여도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 의무는 뭐라 그랬죠? 전대 여행 경비를 가지고 다니지 마라. 한마디로 하느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물질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느님이라는 거,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고 또 그렇게 가르치려는 겁니다. 무소유의 삶, 포기의 삶, 텅 빈 충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평화를 빌어주려는 겁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평화를 빌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평화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입니다. 그 집의 평화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평화는 그 집에 머무를 것이고 그 평화를 배척한다면은 평화는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여러분들 문 열면서 늘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밖에 나갔다가 집안에 들어올 때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퇴근해서 올 때도 여러분 가정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 문 열고 들어가면서 가족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평화를 빕니다 하고 들어가십시오. 어머니 계신 곳에 들어가면서 어머니께 평화를 빕니다 하고 축복하고 들어가십시오. 제가 있는 이곳에 들어올 때도 신자들은 신부님께 평화를 빕니다 하고 들어오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문인사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오늘 복음의 가르침을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특권이면서 의무인 이 예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지 우리 삶을 뒤돌아봅시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아멘.